신명기 20장 지난주까지 1절로 9절을 나눴는데 뒷부분 단락을 지난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절로 20절까지 본문 교독하면서 지난주 단락 절반 좀 못한 것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 5절부터 20절까지 피아노 쪽의 분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색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낙성색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느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그대의 지위가 되었으며 우리를 거두게 할지니라. 그 성비만을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희가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너와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너는 그 성읍을 여기서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지키시고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복 있는 자를 하나도 하지 말지라. 족속과 어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염스 족속과 내가 정하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로라. 그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붓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같이 읽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지난주 얘기한 대로 2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 그것을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사장이 전쟁에 대한 대선언문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전투 직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이제 순서를 진행하는데 전투에 참가할 자와 참가하지 말아야 될 자를 이제 구분하는 일을 하는데 5절에 7절까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을 네 부류를 소개를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새 집을 짓고 건축하고 낙성색 행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 먹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기법도 네 가지 서술기법은 약간 두 부류로 나눠지는 형태를 띠는데 이것을 돌아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본문에 전쟁하러 나온 전 군인을 앞에 두고 제사장이 전쟁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문을 설교로 하든지 고백적으로 하든지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걸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하고 나서 이게 대선언문을 하고 나서 5절로 들어오면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자들입니다. 각각 지파 단위로 어떤 중간 관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려내는 겁니다. 가려내는데 5절에 표현법 자체가 기록 자체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새집 건축하고 거시기 한 사람 집으로 돌아갈지니, 또 6절에 포도원 만들고 거시기 한 사람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다음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거시기 한 사람 집으로 돌아갈지니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네 번째에서는 다시 뭐라 그럽니까?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돌아갈 사람들을 분류하는 중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가지가 다 같은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구분돼요? 네? 앞에 세 개는 같은 동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또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문학적 서술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나열을 할 때 그 나열이 점정적일 수 있고 병렬적일 수 있고 점강적일 수 있고 어떤 또 대별적인 것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표현이 될 때 그 표현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을 따져가 들어보면 아, 이거는 같은 종류의 병렬이구나. 또 어떤 몇 가지 표현 방법은 이게 크게 구분되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기록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헌을 해석할 때 해석하기 위해서 문예적 해석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하면 두 가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는 책임자들은 두려워 마음에 합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는 앞에 문장에 있어서 문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은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를 금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이것과 지금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세 개는 이거하고 종류가 다른 거죠. 그죠? 두려워하거나 겁내나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어떻게 중심에 있느냐는 그걸 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새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약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자기가 애써서 수고하고 성취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 어떤 삶의 결과물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왜 그렇다고 해요? 다 멘트가 있죠. 집으로 돌아갈지니 뭐뭐 할까노라 뭐뭐 할까노라. 그 이야기가 뒤에 따라 붙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집 건축하고 낙성생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면? 전사하면 그걸 만약으로 집어넣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낙성성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은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고 전쟁에 들어갔다가 전사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약혼한 자가 결혼 안 하고 전투에 들어갔다가 전사하면 뭐 한다고요? 타인애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 결과물을 채취하기도 전에 전쟁에 들어갔다가 전사하게 되면 그 수고한 것을 자기가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할까요?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자, 이 문맥적으로 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전사하면 뭐 되기 때문에 타인이 가져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뭔가 대척점에 다른 어떤 포인트가 항상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약혼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해서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자기 걸로 취하기 전에 전쟁이라는 어떤 재앙적인 상황이 와서 전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거야. 전사하는 거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인이 빼앗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통치 방식은 이게 포인트라면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이뤄놓은 거를 제3자가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경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 건설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회복될 백성들은, 죄가 극복된 백성들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제2경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포인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27권을 반지라고 했을 때 그 반지의 꽃이 뭡니까? 다이아 반지로 생각하면 다이아 그게 이제 꽃인 거죠. 신약을 다이아 반지로 했을 때 그 꽃은 27권 중에 뭐라고 말하죠? 상식선에서 초콜릿 하나 들고 상을 줘야 되는 건데 로마서가 그래요. 로마서는 신약의 제3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원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루는 논문의 형식으로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39권, 3927, 39권 맞죠? 39권 중에 다이아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뻔한 답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역사서 전체를 그대로 역사서 전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역사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이 있죠, 그죠? 왕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회복되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에스더까지 역사 줄기를 쭉 기록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안에 법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그죠? 신명기, 이건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안에 구약시대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 정신이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어떻게 살았느냐를 역사 속으로 펼친 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적 정신을 역사 속에 어떻게 실패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대언사역을 했던 선지서가 바로 신명기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말엽에 중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나갈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사역을 했는데 계속 역사적 현장을 사실을 계속 뒤집으면서 너희들이 뭐가 안 된다 하는 걸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명기대로 왜 안 사냐? 신명기대로 왜 안 사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언약해서 신명기 정신으로 살기로 너희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여호수아 전쟁에서 정복전쟁에서
이 열왕시대를 사는 동안 왜 이것을 못하느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신명기적 정신에 대한 실패적 예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최종적으로 이 신명기 정신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경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증거의 역사로 하나님이 펼친 게 아니고 무슨 역사로? 반증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선언인 겁니다. 자,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최종 정신이 신명기에서 모아져 있는데 이것이 이경륜 시대는 하나님이 성공한 케이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거예요? 실패한 케이스를 통해 드러낸 거예요? 실패한 케이스를 통해 드러낸 겁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가 하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거는 이렇다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보다 좀 더 애매한 방법은 더 분명하려면 이게 아닌 것이 뭔가를 덮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반증의 방식으로, 구약 역사는 이경륜 시대는 반증의 방식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사용하신 거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끝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그 제국의 연장선에 있는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제국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국가 구조는 완전히 흩어놓은 상태에서 수백 년을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증의 역사 내에서 끝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을 계속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망하는 하나님의 역사 운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여운을 남기는가 하면 국가 방식이 아닌 이제 국가 구조의 방식으로 반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는 그 역사는 끝나고 이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올 텐데 그 여명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이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걸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임하면 다윗이 다시 한번 오면 다윗 그분이 다시 오면 계속해서 국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시작될 텐데 그 이미지를 계속 다윗의 왕국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한 겁니다. 아, 언젠가 독립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국가가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철저한 이스라엘의 착각이고 이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예수 시대와 초림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는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 삼경륜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계속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뭐요? 이전 역사의 멸망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는 새로운 역사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놓고 회복시키고 축복한다 그러고 너희들은 다 저주의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다시 축복의 언어를 또 말하고 계속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장식 한 장은 엄청난 저주를 말하고 한 장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선지서 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게 아주 극에 달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가면 (59장을) 한번 보세요. 59장 몇 장 넘겨가지고 자 지금 제가 지금 본문을 보려는 게 아니고 큰 제목을 봅니다. 59장 스터디 바이블에서 59장의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마다 좀 출판사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저는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는 이야기. 그 톤 맞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59장. 이건 뭘 말해요? 읽어보세요.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다. 그 톤 맞죠? 그리고 60장.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61장.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63장. 7절. 자, 65장. 또 벌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또 새 땅을 창조. 계속 극단적인 저주, 극단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이경륜 시대와 삼경륜 시대를 가늠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포인트를, 용도를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실패했고 하나님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을 65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내용 보면서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뭐예요? 이경륜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거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경륜 시대를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할 수 있는 언어를 지금 쓰고 있죠. 그들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창조한다. 이러니까 다시 국가 건설을 착각을 한 겁니다.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들리고 있다는 말이고, 다시 들리지 않는 시대는 삼경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제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하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할 자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삼경륜 시대에 들어가면 억수로 오래 산다는 겁니다. 어떤 저주로 단명하는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 자, 여기서부터 오늘 신명기적 비유가 반복되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 포인트가 신명기하고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쟁에서 전투에 들어가서 전사하면 인연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본인이 이룬 거는 본인이 먹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드는 건,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많은 세상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가 누리는 영역을 생각할 때 남이 이런 것을 내가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죄 많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는 세상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거요, 상황이 돼서 되는 거요? 그것만이에요? 내가 집요하게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닌 것을 누리라는 것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그 100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 굴러져가지고 내한테 호박이 멋대로요? 덩굴채 후딱 들어온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쨌든도
저놈의 호박 덩굴째로 내가 먹으리라. 집요하게 내가 집중해서 그렇게 따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거저굴로 들어오는 거는 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분복이라 생각하고 감사에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작심하고 저 사람이 만든 집을 내가 언젠가 반드시 내가 차지해서 내가 먹으리라. 그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그거를 집중해서 따먹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누리고 있다. 어느 정도 내가 500원을 누리고 있으면 500원을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못 누리고 있다.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예? 내가 500원을 누리고 있는데 500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나 이것밖에 못 먹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은 뭐를 확보해야 될까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돼요. 공인은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될 때 이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사람 기준은 500이 많고 내 기준은 500이 적다고 생각할 때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객관적 기준을 계속 생각해 들어갈 수 있어야 공의에 대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나는 먹어도 배가 고픈데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생각할 때 객관적 기준을 찾아 들어가면 내가 조금 정상이구나. 조금 비정상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내 주관적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침해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원칙은 남이 이런 것을 네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삼경유 시대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인 거죠. 돈이나 지금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뭐 명예가 됐든지 또 물질적인 것 됐든지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온전히 다 누린다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린 것을 내가 다 먹는다.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린 것을 내가 다 안 뺏기고 먹는 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데가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은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부른 것은 뒤집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분복으로 생각하고 쏟은 그 사랑과 이 축복은 절대로 거둬가지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 생활에서도 다 그럴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남이 해놓은 걸 내가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지어놓은 집을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저거 언젠가 내가 어떤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저거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남이 해놓은 집에 내가 쑥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을 때 믿는 사람은 그걸 누가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빼앗긴 사람은 자기가 그냥 내놨든지 뭐 누구한테 강탈을 당했든지 그런 사건이 있으면 빼앗긴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와 적용을 우리가 잘 생각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했는데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보고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저 사람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뤄놓은 집을 그 사람이 차지하도록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의 영원한 그 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집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두 차원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지은 집을 계속 누구한테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얻은 사람이 그거를 자기 일처럼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빼앗긴 것밖에 없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 줘야 되고 강탈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의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고 이걸 빼앗을 수 힘이 없으면 우리가 힘을 키워서 빼앗은 사람을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살아가는 사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한 번 주어지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한 번 얻은 새집, 한 번 지어진 포도원, 한 번 얻은 약혼 이것이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선언이 나한테 적용된 영적인 이 복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물리적인 땅에서 영적인 것을 강탈당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물리적인 방식도 일어나면 딴 놈이 빼앗아가고 일어나면 딴 사람이 다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 될 소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내가 받은 것을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빼앗긴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이 땅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사는 실제적인 포도원이나 집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놨더만은 어느 날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또 어떤 일로 돈이 쑥 빠져나가고 사기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고 강도질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의 목숨을 우리가 거는 거예요? 안 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대로 우리는 승복하는 마음으로 가지되 이 땅에 누구 것을 빼앗는 자가 있고 타인이 어떤 자에서 빼앗는 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의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와서 강도가 빼앗아가게 되면 이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것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저 강도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우리한테 다시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강도맞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는 각자의 부름대로 각자가 적용해 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을 재앙이라는 한 원칙으로 할 때 재앙은 뭐라고 해요? 전쟁하고 질병하고 기근 이 세 가지가 자연적 재앙인데 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통치 원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타인이 빼앗아갈까? 타인이 어떤 것을 탈취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촉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의식이,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명기적 정신을 선지서와 연결되는 그 포인트를 오늘 봤습니다. 나중에 선지서를 공부하거나 선지서를 우리가 연구할 때 이 포인트하고 잘 연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의 문제가 여기에 깊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뒷부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전쟁에는 두 가지 그룹이 나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으로 주겠다는 가나안 땅 안에 있죠. 그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안에 그 지경 안에 있는 그 땅의 민족들과 전쟁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지경 밖에 있는 이 민족들과 전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전쟁의 방식은 철저하게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인도주의 원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왠가 하면 15절에 보면 그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16절의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노라.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을 위해서 다 생명을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 곧 이민족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안에 있는 7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대해서 이같이 하라는 자, 이같이 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봅니다. 그 성읍에 뭘 하라고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의 거를 맺어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고 덤벼들 때는 그때는 전쟁에서 그 전쟁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도록 전쟁할 군사들만 죽이되 나머지는 다 살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탈취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칠족속을 다 싸그리 다 죽이라는 것은 이걸 진멸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합니다. 한글로는 진멸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죠. 헤렘 따라합니다. 헤렘. 헤렘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헤렘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제자의 삶이나 지금 삼경유도 넘어왔을 때 한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이경유 시대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하고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에 절대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죄의 씨앗이나 어떤 문화와 문명은 철저하게 퇴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경시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하고 죄를 퇴치하고 죄를 걸러내라. 자,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부름받은 이경유시대 이스라엘 국가나 삼경시대의 제자와 제자 공동체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의 원리, 죄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개인적인 단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잘 철저하게 걸러내야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실패할 때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권력을 지향하는 종교적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교회 역사는 국가 권력의 죄의 가장 강력한 단위인 국가 단위의 제국 단위의 이 죄가 가장 강렬하게 일어날 때 그들이 뭘 동원하는가 하면 종교를 동원해요. 그게 불교든 남녀 호랑개교든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제국의 속성은 인간의 바벨탑 문명의 속성은 가장 큰 단위의 죄의 주체가 되는 그 권력과 힘으로 가장 강력하게 쓸 때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종교의 힘은 그들의 어떤 영감이나 신앙과 신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가장 무차별적이고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돼요. 기독교 역사는 많은 역사 속에 절대 다수가 역사 시간 동안 기독교 이름으로 폭력의 국가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그들의 폭력을 관철하고 정당화시킨 역사 속에 흘러온 겁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다 안 그렇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제국주의의 제국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양에도 복음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는 타고 이 제국주의 흐름을 타고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진 이 한반도에 여전히 그 기독교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국가가 죄를 짓는 방식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방식 속에 많은 흐름들이 그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다수다 소수다? 소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명을 찾고 소수를 찾고 남은 자를 찾는다. 찌꺼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고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간의 전쟁이라는 문명 전체를 두고는 하나님은 전쟁 반대론자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이게 계속 헷갈린 거는 이 헤렘 전쟁하고 물리적 전쟁하고 계속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민사상은 헤렘 전쟁을 물리적 전쟁의 원리로 다시 바꿔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온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최근에 이라크 전쟁이 그 예가 되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그 미국 대통령이 성경학자들을 동원해서 기독교 종교인들도 성전의 본문을 지금 헤렘법, 죄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이 영적 원리의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적 역사 가운데 전쟁의 정당성을 그렇게 피력하고 그것을 공론화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른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더 역사에 올라가면 가장 악랄했던 십자군 전쟁 같은 역사를 조금 더 좀 연구를 해보면 그것도 철저하게 영적 전쟁의 원리를 실제적 전쟁의 원리로 기독교인은 이렇게 이교도를 개돼지처럼 짓밟고 철저하게 유린해도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이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잘 분별해서 적어도 기독교인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폭력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비폭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그렇게 우리는 전면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국가 권력도 어떤 정당한 전쟁도 폭력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는. 이게 믿는 자들과 교회의 선언입니다. 우리 이 원리를 신명기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고민들도 깊게 잘 해나가는 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